네,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6번째 아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했다가 오늘 마지막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다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 끝부분이 살짝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13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방금 먼저 우리가 읽으신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바로 세상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살짝 다른데 이거는 왜 이러냐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는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사건을 여러 번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로 기록을 한 성경책을 보다 보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속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기록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강사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흥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 레파토리 몇 개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큰 뜻은 같지만은 세부적인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나 또 그런 감화 속에서 이 회중에게 더 적합하도록 그때그때 맞는 말씀이 또 적용이 되기도 하고 강조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도 3년 내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인터넷에 설교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다니까 그 동네마다 가면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요것만 말씀하시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향락도 가시떨기에 포함을 시켜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말이죠. 향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무슨 향락의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듣는 누가복음의 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참 영적인 풍성함을 방해하는 회방거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향락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일락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즐기는 낙이다. 해도네라는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누가복음을 이때 기록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염려뿐 아니라 세상 염려는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이나 다 있어요. 물질이 있건 없건 세상 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세상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재물도 상당히 공통된 거예요. 물질적인 거,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하고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염려에 눌려도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마음의 평강을 다 잃고 그렇게만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맡기는 그런 기도의 우리 훈련이 돼야 되겠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냥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알차게 만족스럽게 누리게 하시는 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집착을 그렇게 물질 자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늘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향락의 문제가, 일락의 문제가 적용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일일이는 다 모르지만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락, 약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일락이 삶 속의 한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세상 재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재미라는 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데 해방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락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 없이 살아야 된다, 금욕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 즐거움 없이 살으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기본적인 모든 활동 속에 즐거움을 참 많이 주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에 대해서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즐겁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 시원하거나 그게 후련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살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말이죠. 이게 잠이 사르륵 들 때 기분이 좋은 거죠. 자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 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당연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 속에 하나님은 즐거움을 많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막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락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실 때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선교행 갔다 와서 또 손님들 대접하고 또 선교 보고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그 휴식의 필요성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일락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취미생활도 안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취미생활을 무조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서요.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늙어서 몸을 거의 잘 못 가누는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했느냐 하면은 비둘기를 키웠대요. 그래서 비둘기를 모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니까 화분이 많고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 참 애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상당히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도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좀 빡빡한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한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사도가 시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지.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비둘기 상대하고 있냐고 말이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이 활줄을 늘 당겨 놓으면은
줄이 늘어나서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냥을 할 때는 활줄을 당겨서 걸어놓고 팽팽하게, 그러나 사냥을 안 할 때는 이거를 풀어놔서 둬야지 이 활줄을 잘 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 쉼이 필요하다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야지 너무 안 쉬다가는 나중에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괜히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안 쉬다가 병이 나거나 탈이 나가지고 조금 쉰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이 낙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인의 태도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말이죠, 여름 휴가가 굉장히 길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삶을 여유 있게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이 사람들이 즐기는데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휴가가 한 달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여름에 한 달 동안 마비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웬만한 교회, 조그만한 교회는 한 달 동안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즐기는 것이 이 앞서고 중요한 삶이 돼가지고 이 영적인 삶까지도 영향을 받아요. 한국도 은근히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오히려 휴일도 토요일도 쉬기도 하고 말이죠. 토요일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노는 것도 발달을 해가지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만들어서 놀고 싶어서 말이죠. 주일을 빼먹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일만 하고 쉬지 않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도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선한 일에 너희들이 힘써야 한다,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깨어 구하기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또 어떤 디모데서에서는 말씀 전파를 항상 힘쓰라든지 여러 가지 힘쓰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힘써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일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우리가 활력을 얻도록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고 취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면은 이거는 이제 향락을 구하는 것이 되고 즐거움을 찾는 게 되는 거죠. 뭐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일락이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향락에 빠져들면은 그 재미에 푹 빠지면은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신이 다 그게 쏠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게 기운이 막혀서 풍성함을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할 시간도 안 생기는 거죠. 뭐 기도할 시간도 안 생기고 예배 나올 시간도 안 생기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 섬길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 낙에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참 그런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은 좀 물질적으로
일단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채워져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계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못 갔단 말이죠. 저 사람은 뭐 저것도 하고 저런 것도 가지는데 명품도 가지는데 나는 저런 게 없다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무 누리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이제 그런데 유혹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광고 중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뭐, 100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고요. 또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 리스트도 있어요. 뭐 몇 개를 꼭 먹어보라고 그래요. 또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도 많아요. 뭐 100가지씩, 몇십 가지씩 이렇게 내놓습니다. 죽기 전에 볼 영화도 뭐 리스트가 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자고 이것도 좋은 게 있다, 여기도 좋은 게 있다, 저기도 좋은 게 있다, 자꾸 우리한테 좋은 거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은 평생을 다 써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쉽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이 헛되다. 솔로몬이 다 해봤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1장과 2장에서 내가 다 해봤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봤다 말이죠. 예. 뭐 가져도 보고 활동도 해보고 뭐 우스운 것도 해보고 뭐 신나는 것도 해보고 쾌락을 누리는 것도 해보고 또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해보고 뭐 하여튼 과수원도 지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뭐 처첩도 두고 음악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고 뭐 별거를 다 했는데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일락인지 아닌지 그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만약에 죽을 시간이 다가와서 얼마 진짜 이 생명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좀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뭐가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그 책에 봐야 될 영화가 그 40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3가지를 못 봤단 말이야. 37가지만 그 3가지를 못 보고 죽어서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디 구경 안 간 것 때문에 그게 원통할 그런 그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안 해본 거, 남이 가진 거 뭐 안 가져봐 가지고 내가 죽으면서 그거 참 애석하다. 그럴까요? 우리가 죽는 자리에 들었을 때 뭐가 제일 우리가 후회가 되고 뭐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제일 만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못 누렸는데 내 마음이 흐뭇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누리는 거는 얼마든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릴 거는 얼마든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덜 누린 것 때문에 아쉬워한다면 이 신앙인으로서 하늘나라 안 바라보고 산 겁니다. 우리 탤런트 신우회장을 했던 정영숙 씨, 옛날 그 해표 식용유 선전을 많이 했던 분이죠. 이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암송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암송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자기는 쉽게 생각하고 대사를 많이 외우는 탤런트니까 그냥 가면은 어련히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할머니들도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일주일에 한 챕터를 외워서 한 장을 외워서 막 오셔서 잠언을 암송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루 전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는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암송을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은혜를 많이 받고 탤런트 신우회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뉴질랜드 여러분
가보신 분 있습니까?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데 이 뉴질랜드의 그 풍경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저는 안 가봤지만 알아요. 영화 로드 오브 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화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 로드 오브 링의 그 촬영지가 뉴질랜드입니다. 대부분 산은 막 깎아지른 듯이 막 높고 그게 막 산에 눈이 있고 막 광야 같은 데도 있고 바다도 막 있고 너무 환상적이기 때문에 그 환상적인 영화 아닙니까? 판타지 영화 그 로드 오브 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판타지 영화를 찍기에 좋은 곳이 뉴질랜드예요. 거기에 있는 자연 자체가 환상적이에요. 그 뉴질랜드에 가니까 이 정영숙 씨가 이제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말이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차 타고 가면서 주님 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이게 아름다우냐? 그랬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는 곳은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운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몇십 년 남았어요.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이 세상에 안 가본 데 뭐 몇 군데 덜 가봤다, 뭐 안 해봤다, 뭐 안 봤다, 뭐 안 해봤다, 뭐 못 누려봤다, 이런 거는 정말 다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게 다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못 누려봤으면 원통하다는 식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하늘나라 안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즐거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영적으로 일단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또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을 텐데 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가려고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뭐 하나도 덜 누리고 가는 게 서운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여러분 중에는 혹시 해당이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누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루하루 진짜 우리가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거기는 향락을 뺐어요. 그거 적용하면 되는데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고 거기에 소모가 되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향락이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찬 마지막 그 성찬식을 만찬을 하시고 6월절 그 식탁 교제를 하시고 이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제정을 하셨죠. 나중에 이렇게 그 성찬식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읽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하늘나라 포도주로 잔치를 하면서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천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리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같이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탄식에 같이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즐거움을 좀 뒤로 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것을 누리시는 것을 주님이 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약간 우리도 이런 자세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 다 누리려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참 주님하고 안 어울리지 않냐.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님은 근신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뭘 덜 누리는 것 때문에 한스러워하고 원통해하고 막 이렇게 애석해하면은 주님한테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락을 조심하라. 이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즐거움을 전혀 갖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 있게 이 땅을 뜻있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쉬어줘야 되고 또 우리의 기분을 전환해야 되고 우리가 더 잘 일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진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슨 큰 사명인 것처럼 그걸 못 누리면은 한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영적인 부요함을 해치고 그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특별히 가시떨기의 그 비유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세상 염려가 가시떨기인데요. 이거는 어려우면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눌리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러나 이 향락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적인 거죠.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에 취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있고 여유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도 어떤 문제 속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누릴만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거를 절제하고 자제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순종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보상과 만족과 보람이 진정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향락의 기운이 막히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거는 참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그 좋은 가족으로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게 하고 부모와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향락을 일락을 구해서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제가 이사야서 58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58장 그 13절에 보면은요, 13절과 14절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한 거, 또 안식일 날 벼이삭을 비벼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잘못된 안식일 준수, 율법주의죠. 잘못된 하나님의 안식일의 참 정신을 모른 그러한 안식일에 대한 경직되고 또 지나친 그런 정신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떤 풍성함이나 은혜를 회방하는 바리새인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런 안식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13절에서 보면 이 안식일이 그냥 이 세상 오락을 하라고 있는 날이 아니단 말이죠. 이 세상 오락, 그래서 세상의 오락이라는 표현이 지금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않는다,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또 사사로운 말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이고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라. 주님 앞에 이 안식일을,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되겠는데요. 이날 굉장히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말이죠. 이렇게 여기고 이 오락을 사사롭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이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락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갖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이 세상 사사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굉장히 고급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또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절제가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고급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수준이 높은, 더 차원이 높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미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풍성함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 이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세상 염려,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또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풍성한 삶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여라도 지금 우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활을 잘 절제하고 잘 정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지언정 나중에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적절한 바른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세상에 허락된 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의 예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말씀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없어도 또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여유가 있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아버지 참 풍성한 신앙생활에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고 회방이 되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안팎에 주님 정말 자칫하면은 이러한 올무에 빠지고 이러한 가시떨기에 찔려서 우리의 기운이 막혀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여,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주님 등불이 되어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실행이 되게 하옵시고 이것이 실천이 되어서 주님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이 가져오는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열매들, 그 풍성한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과 참 보상과 참된 보람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과 모든 패턴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누려야 될 적당한 선을 알고 하나님의 그것을 절제 있게 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윤택함을 위해서 정말 윤활유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즐거움에 취하거나 빠져들거나 그 올무에 빠지는 자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상 향락이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되므로 그것에 우리가 걸려서 기운이 막혀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이러한 경계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또 그 안에 거할 때 주실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여 우리 세상 염려 맡기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맡기고 기도에서 다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물질의 욕심, 아버지 물질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또 주님과 멀어지고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물질을 경영하는 주님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세상 일락을 취하고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허락된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되 아버지여 영원히 누리게 될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근신의 자세를, 절제의 자세를 가지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더욱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